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88편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부르짖고 있으니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래에서 내용을 보면 정말 절박하기도 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야로 부르짖었고 또 자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거칠 수 있는데요. 시인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주야로 계속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귀 기울여 달라고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선포하고 이 부르짖음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하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자기의 상황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자,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이것은 이제 고통이라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고통이 가득하고 자기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생명이 죽음에 지옥에 가깝게 느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지옥에 내려가는 자 같이 지금 나는 힘도 생기도 다 잃어버렸고 마치 힘없는 용사, 다시 말하면 폐잔병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영혼의 고통이 가득합니다.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요. 지옥으로 향해 내려가는 자처럼 힘도 생기도 다 잃어버린 폐잔병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했고요.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자기가 아직 죽은 것 아니고 살아있지만 마치 여러분 이미 죽어서 시체들 사이에 던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중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존재와도 같다라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여기 그들이라고 표현된 것에서 보듯이 자기만의 고통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고통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주의 손에서 끊어진 상태와 같이 된 그런 고통이다. 주님이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주님도 버려버리신 상태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느껴집니다.
6절 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또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요. 영혼이 어둡고 음습한 곳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웅덩이 그리고 그 어둡고 음침한 곳 이곳에 내 영혼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주님의 진노의 파도가 자신의 전 존재를 괴롭히고 심히 짓누르고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지만 그들에게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노가 임하자 여러분 정말 그 질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둡고 음침한 곳 수올과 같은 곳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요. 신자는 주님의 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말 자신을 향한 최악의 자학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인과 동시에 죄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고 또 죄를 미워하는 것은요. 죄 자체가 미운 것이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가 사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이 만드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직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8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3절부터 7절까지는 전반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 8절부터의 내용은 관계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요. 멀리 이제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눈에 자기가 그 사람들의 눈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었다.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기에게는 어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의 눈길은 혐오의 눈길이고 항변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나를 그렇게 짓눌러서 그렇게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매일 주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시에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특별히 관계로부터 이렇게 내침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앞에서 본 바대로 주야로 부르짖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경건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를 부르며 끝까지 주를 향하는 사람, 끝까지 주 앞에서 우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실은 가장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오해는 명확히 실제가 아니고 오해에 의한 이렇게 또 거짓에 의한 이렇게 뭐랄까요 질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막 여러분 그 사람들 붙잡고 항변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때에는요 갇혀서 나갈 수 없는 때에는 붙잡고 항변해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 붙잡고 항변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안달해서 어떻게든지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내 죄의 문제도 회복이 될 뿐 아니라 나에 대한 오해와 나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비방과 거짓들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건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인처럼 주야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향해 두 손 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 영혼의 고통이 가득하고 내 생명이 죽음에 아주 가깝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폐잔병처럼 힘도 용기도 생기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르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죄가 하나님의 손을 막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죄를 그치며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주님과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오해하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항변도 변호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사오니 주 앞에서 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를 부르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밤낮 주께 부르짖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 손을 주 앞에 드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경건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